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오늘은요, 바로 그 아주 오래된 신학적 퍼즐, 원죄와 그 해답인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미스터리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이야기도 신학에서 가장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핵심적인 미스터리,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아니,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생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니? 솔직히 좀 불공평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정의감과 딱 부딪히는 지점이죠. 보통 우리는 왼쪽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 즉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인이 된다. 아주 상식적이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이 논리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른쪽처럼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건 그 본질이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인 거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개념? 여전히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이제 과학과 성경 속 단서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현대 심리학이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츠머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아기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관심을 끌려고 거짓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 실수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기심이나 속임수 같은 행동들이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본성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다윗 왕의 고백이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 하나를 뉘우치는 걸 넘어서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 불공평해 보이는 미스터리를 풀 논리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한 명의 대표가 한 행동의 법적, 도덕적 결과가 그가 속한 그룹 전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원리입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겐 좀 낯설 수 있지만 이 개념이 바로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사실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월드컵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경기장에서 뛰는 건 11명의 대표 선수들이지만 그들이 이기면 온 국민이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쵸? 바로 이 우리라는 연대감.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류 전체에 적용합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은 우리가 각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대표로 한 우리 모두가 법적으로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국가대표팀의 패배가 국민 전체의 패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난 영화관에 갇혀 있어요. 지금 불이 왜 났는지,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저기 보이는 비상구로 탈출하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이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신학적 퍼즐의 가장 경이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문제에 빠뜨렸던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가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해결책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표, 아담이 실패했다면 이제 인류에게는 새로운 대표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를 두 번째 아담, 즉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표가 모든 퍼즐 조각을 딱 맞춰줍니다.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의 한 번의 순종은 그를 대표로 삼는 모든 이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역전인 거죠. 여기서 대표성의 원리는 그야말로 정점에 이릅니다. 이 관점은요, 우리가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된다는 것.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뭘까요? 그건 바로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 원문은요, 로마서 5장에서 반복되는 더욱이라는 이 한 단어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실패가 가져온 절망보다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크고 강력하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온 이 퍼즐은 인류의 거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죽음의 결과 아래 있었죠. 하지만 현재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의와 생명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설명의 마지막을 이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정의했다면 두 번째 아담은 우리의 미래, 즉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